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회복. 아멘. 우리가 만유회복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기록한 말씀이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은 뭐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 신앙은 죄삼이요. 죄삼.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사실은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짤 수 넣고 짜면 여러분 참기름 틀에서 참기름 넣고 기름 나오는 거 봤죠? 압축으로 쫙 가면 뭐가 나오냐? 피가 나온다 그래서 피. 그래서 구약 성경도 결국 피입니다.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니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뭐예요? 5대 제사. 이 5대 제사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지만 그건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5대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뭐예요? 사함받지 못해요.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의 세 가지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걸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보호하는 보호. 법이 있으면 보호잖아요. 보호. 그래서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 가보면 그 다음에 상하가 있잖아요. 상행선, 하행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걸 딱 해놨어요. 이걸 딱 이게 중앙 분리대로 해놨다고. 이거 왜 해놨냔 말이야. 밀리면 이쪽이 많이 밀고 이거는 한가하면 이쪽으로 좀 돌아서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걸 딱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이게요 분리대가 이게 뭐냐면 보호요. 보호. 보호란 말이에요. 보호.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라 그랬어요. 울타리. 너희들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율법으로는 뭐냐? 죄를 사함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율법이 없으면요 죄를 못 깨달아요.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몽학선생이 뭐예요? 이제 너 나한테는 다 배웠어. 나한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그러나 배움은 무궁무진하다. 더 큰 선생한테로 가라. 그래서 이 몽학선생은 유치원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에 가야 된다. 이게 더 큰 선생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 예수 앞으로 가라는 거야. 율법으로는 죄를 사함 못 받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예수 앞으로 가라고 하는 이정표. 이게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보면 뭐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하나님이 모든 그 역사를 통하여 여기다가 맞춰서. 그 언약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요, 예수. 아멘요. 언약의 중심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구약에서도 예수, 신약에서도 예수,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다 예수요, 예수. 주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주체가.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의 신앙은, 이 아버지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은요. 아버지의,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애를 안 낳으면 몰라요. 부모 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보면 그때서 엄마를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년의 신앙이 뭐냐? 이거는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기는 신앙. 그래서 오늘 이 보면 사도 요한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아버지의 신앙,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혈기가 왕성하여 이긴단 말이에요. 아기 때도 면역이 약해서 병균이 들어오면 맨날 콜록거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죠. 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가 가장 왕성하죠. 이게 이기는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유 회복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기는 신앙. 목적이 이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만유 회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신앙.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만유 회복을 알아야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과거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셨는데, 그때 하신 이 첫 번째로 하신 이 창조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과거에 뭘 했다고요? 창조 행위를 했습니다. 그 창조 행위가 뭐냐? 바로 이 첫 번째 세상인데, 이것은 뭐냐? 바로 천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라서 천사입니다. 천사.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지극히 적게 할애를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이 천사 가운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네가 쫓겼단 말이에요. 쫓겨나. 그리고 수없는 세상이 흘렀어요. 수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시간도 역시 하나님만 아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상. 이 두 번째 세상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중심이냐? 아담이 중심이에요. 아담이 중심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천사가 중심이고, 두 번째 세상은 아담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 천사를 창조한 그 내용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겨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 루시엘이 타락한 그 내용에 어떻게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세상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했는지 몰라요. 아담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했듯이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요 최고의 축복된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요. 얼만큼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볼 때 한번 옆에 사람 봐봐요. 옆에 사람 봐.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군요. 한번 따라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군요. 또 따라해. 당신은 하나님의 모양이네요. 보세요. 이건 내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고,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말했어요. 지금 성경에. 아멘이요. 그리고요 뭐냐? 복을 줬다 그랬어요. 복을. 그러니까요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면요 최고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참 보통 한 게 세상에요 보세요. 어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냔 말이야. 오직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오직 사람에게. 그런데요, 참 인간을 취급하는 걸 보면요, 이야,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 인간을 이렇게요 천대시 여기는 게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세상에 천하에요 배울 것이 없어서 주체사상을 배웁니까? 세상에요 받아들일 것이 없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요. 공산주의요. 공산주의는요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이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본단 말이야.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그러니까 죽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저는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야. 보세요. 소련의 스탈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중국의 모 대통령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캄보디아 폴포트. 지금 캄보디아 사건이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나는데요. 야, 이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요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은 시신들을, 매장된 시신들을 받아가 그냥 덮어놔 버렸어요. 전국 곳곳에서 집단 매장하는데 수천 구, 수백 구씩이요 집단 매장지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런 나라들 보세요. 히틀러에 의해서 죽는 걸 보세요. 참나 이게.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속에다가 뭐예요?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 그러는 거야. 생명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의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아담 나라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여기서 타락한 이 천사의 루시퍼가 말이요, 루시퍼 이놈이 몰래 이 아담 나라에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숨어 들어. 그래서 이제 이놈이 이 아담을 유혹하여 이 범죄케 하고 타락을 시키는데, 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뭘 줬느냐 잘 봐요. 아까 막 제가 설명드렸죠. 율법 써놔야 돼. 그 다음에 계명. 이게 뭐냐, 이게 이 율법의 목적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의 울타리라고 그랬죠. 보호의 울타리. 보호 울타리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 이제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 앞으로 가라고 하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계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에 먹지 말라.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을 왜 줬느냐? 이 계명은요. 계명은 내가 그랬잖아요.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줬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거 만들어 놓은 아담이 따먹고 타락할 거 알면서 왜 만들었냐 이거야. 왜 만들었냐 이거. 그래서 성경은요 왜 세 번, 네 번, 다섯 번만 하면 성경이 다 무너져 버려. 하나님이요 이거를 벌써 안 거야. 하나님은 뭘 알았다고요? 이미 이 사단이가 여기서 타락한 이 천사가, 이 천사인 이 루시퍼가 이놈이 이 아담 나라에 쳐들어올 거 알았단 말이야. 몰래 숨어서 들어올 걸 하나님이 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줬냐면 바로 뭐요?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리고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 봐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창세기 자, 창세기 창세기 1장 25절이 아니고 26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상하여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의 무리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시는 건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죠. 하나님이 주시면 뭐예요? 우리는 자, 두 개 받고
받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이 복은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에는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아멘이요? 이 축복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는 뭐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받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걸 가지고 누려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사 있잖아요.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받는 걸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은사장이 아니고 몸장이라고 그랬죠. 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채워지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은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히 받는 거예요. 충만히 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의무를 다해야 돼. 의무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고 뭐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할렐루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줬느냐?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계명을.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뭐냐? 네가 다 이무대로 하라는 거야. 이건 준 거란 말이야. 아담에게 다 줬어요. 다 가질 수 있도록 준 거야. 그런데 뭐냐? 이것을 뭐요? 다스리고 지키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줬어요. 계명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가, 루시퍼가 아담의 나라에 들어와서 분명히 아담을 꼬실 걸 알았단 말이에요. 유혹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지키라. 다스리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사단이가 이제 어느 날 들어와서 딱 보니까 아담을 딱 두들겨 보니까 딱 아담은 이게 믿음이 센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집적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견고한 거야. 근데 반면에 이 하와를 딱 보니까요, 하와는 흐물흐물해.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신앙은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은 여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누가요? 사단이가 삼킬차를 찾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원수마귀 사단이가 아담의 나라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수많은 시대까지 이놈은요 계속해서 자기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러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요 견고해야 돼. 그래서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란 말이야. 딱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을 배웠더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없는데 성경을 그렇게 목사님한테 듣고
듣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아, 예수밖에 구원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막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요 신학 교수님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강의를 쫙 하는데 봤더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보편적 구원론을 딱 들어보니까 맞네.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헤세드의 하나님인데 맞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WCC가 나와가지고 이게 WEA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구원. 여기에 이제 복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지금요, 저 사랑의 교회 말이에요. 리고렌 그 청년들 그거 하는 거 봤어요? 이따가 그거 한번 봐봐요. 왔다 젊은 청년들이요. WCC에 대해서, WEA에 대해서요, 강력하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소망이 생겼어요. 왜? 40, 50대는요, 다 지금 좌파요. 세상에 말이야. 그런데요, 20대 애들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20대 애들이. 20대, 30대 애들이요, 보수요, 보수. 우리 집사람이 나를 틀어서 이거 보더라. 맨날 유튜브만 우리 집사람 보면 유튜브만 보고 앉았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막 외치더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바로 그거라고. 신앙은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탄이가 와서 아담을 통통,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요. 그런데 통통 두들겨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이건 성경으로 딱 무장이 돼 있어. 이거는 성령으로 딱 무장이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디로 턴을 돌리느냐면 이와도 해군처럼요, 딱 어디로 가냐면 하와한테 딱 간 거야. 하와를 통통 두들겨 보니까 이게 하와는요 말랑말랑한 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시험이 드는지 해서 귀신도 언제 들어간 줄 아세요? 귀신도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일단 아멘.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요, 이 귀신들이 언제 사람한테 딱 장하게 들어가냐면 보면 아이들이요, 너무 어렸을 때 놀래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들어가요.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축사하는 사람들, 이 간증들 딱 들어보면요, 내가 그걸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이제 밭에 갔단 말이야. 밭에 가고 동생 좀 잘 보고 있어. 잘 갔다 와. 그랬더니 아기를 보다가 옛날에는 다 화장실 다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이요. 풍덩 그냥 하여튼 그렇다 이거야. 푸세식인데 설명을 못 하겠네.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친구들하고 막 백두산포 내려가 고무줄 놀이하고 한참 하는데 동생이 안 보인 거야. 그래갖고요, 애들하고 이제 동생을 찾으러 아무리 댕겨도 동생이 없어요. 저녁 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왔는데 동생 어디냐 할때 우리 놀고 마당에서 잠깐 우리가 놀고 있는데 잠깐 새에 아기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요 밤새도록 자지다가 다음날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기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죽은 아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옆에서 그 아이가 그걸 본 거야.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요, 자기가 동생을 못 봤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그 다음에 무서움, 동생이 죽어 있는 모습, 그 무서움을 보고 애가 놀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커서 계속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얘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서 얘 축사하는 사람한테 데려가서 축사를 딱 하는데 물어보니까요. 축사하는 사람 물어보잖아. 너 누구야? 우리도 보통 기도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 한참 하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 정체가 뭐야? 그러면 나 루시퍼야. 왜 물어 이 새끼야? 막 이래 애가. 그래 순진했던 여자애가요 딱 잡아놓고 몇 번 기도해봤는데 이거 보통 입는 게 아니야. 그거. 빨리 나가지도 않아요. 그거 뭐 금방 나간 게 또 거짓말로 나간다 그래. 안 나가요. 안 나간 거야.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장모님도 은사자거든. 그런데요 보통 보면요 딱 내쫓으면요 이놈이 싹 나가지고 어디가 있냐 나무 꼭대기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뭐냐면 야야야 저 목사 새끼 간다. 목사 새끼 간다. 목사 새끼 간다. 간다. 그러고 이제 신방 끝나고 가잖아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예, 그 빈집 그 성경 나오잖아요. 그 쫓겨났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게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소지가 깨끗이 돼 있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 그래갖고 이번에는 아예 안 쫓겨나려고 친구들까지 다 데려가 버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깨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요 예수 이름 외에는요 이길 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해서 이 축사하는 사람이 해보니까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뭐야? 너 누구야? 너 언제 들어갔어? 누구라 그래? 그때 들어갔다는 거야. 그때 어린 나이에 동생이 죽어가지고 너무나도 충격받고 놀랬을 때 그때 들어갔다는 거야. 어렸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예수로 충만해야 있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개 보면 교회 다니면서 의심하고 또 권사님하고 같이 권사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권사님이요 돈을 떼어먹고 안 갚은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내 돈을 안 갚고 이래가지고 이런 불평불만할 때 이럴 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오늘도 이 사단 루시퍼가 딱 와서 이 아담을 정복할 때 보면 아담은 두들겨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와한테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3장 보자고. 3장에 보면 1절 한번 봐봐요. 1절 자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성경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뱀도 보면, 이 뱀도 사실은 뭐냐면, 이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이해되셨어요? 뱀이 마귀가 아니고, 그러면 인류 역사에 나오는 뭐 살모사고 독사고 전부 다 사탄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해. 사단이가 강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강교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데 도구가 돼서 와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먹지 말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보세요. 이게 사단이가 이제 그 사단을 유혹할 때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뱀은 뭐예요?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더나.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유도신문 하는 거야. 뭐 예수, 이래가면서요, 쓱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자가 그 다음에 대답을 뭐라고 해요? 한번 봐봐요. 2절 시작. 아멘. 이게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너희가 임으로 먹으라서. 임으로 먹으라는 건 뭐예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야. 먹고 싶으면 처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거야.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근데 이게요, 사전 워밍업 작업에 마귀가 들어온 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만 하고. 그럴 때 이제 하와가 여기서 대답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뭐냐면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여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 시대를 사도시대라 그래. 사도시대인데 그 다음을 우리가 속사도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을 우리가 교부시대라 그러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흘러보면, 그런데 이 사도시대에 벌써 이 사도시대에도 뭐가 하냐, 루시퍼가 벌써 역사를 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을 때 와서 사단이가 유혹을 하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때 벌써 일어난 게 뭐냐면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이 벌써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 바로 유대인의 사상과 헬라 사상이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이 사상으로 빚어낸 것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야. 그거는 뭐냐? 바로 이게 이 헬라 사상이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 결국 공산주의를 또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 예수가 신으로 온 것은 인정을 해요. 그때는 이단이 그랬어요. 지금은 아예 내가 예수다 그래서 그 이단인데, 그때 당시는 그게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으로 오실 수 있겠냐? 어떻게 더러운 육으로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아니고 육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으로 오신 것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벌써 와가지고 이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야. 영지주의가. 왜? 막 살아. 육은 더러운 거야. 육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너희 몸은 뭐라고?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값으로 산 성전이라는 거야. 벌써 영지주의가 벌써 이단이 벌써 사탄이가 벌써 또 움직이는 거야. 그때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어요? 이단들하고 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가요 원래 이단이요. 우리 전화임지도의 통일교 간부요, 간부. 옛날에 엄청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돌아왔다고 해요. 만약에요 그걸 가지고 원리강론으로 싸우면 우리 못 이겨요. 이 교육을 받은 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요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이라고.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은 거의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야. 참 감사하지. 내가 보니까 자녀들을 잘 키웠어. 보니까 자녀들이 보니까 이게 한 몫을 또 한 거야.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큰 아들은 지금 현대 본사에 있고 아들은 지금 평택에 장교인데 보니까 세상에요 자기는 통일교를 당기면서 애들은 또 미션 스쿨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게 엄마를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 계기가. 어쨌든 근데 내가 뭔 얘기하다 또 이게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 사도 요한은 이단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인사도지 마라 그랬어요. 인사 뭐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설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하루는 목욕탕에 가서 홀딱 빨개 벗고 아이고 시원하다 뜨뜻한 온천물에 담그고 있는데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온 거야.
싹 들어서 사도 요한이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눈도 안 맞추고 뭐 했다고요? 온탕에서 나와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게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어. 성경에 다 읽어봐요. 인사도 하지 말아서 인사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하와가 사단이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뭐야?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하고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뭘 했다고요? 허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절대 이단으로는 말 섞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 왜? 우리는 포괄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딱 성경만 가지고 싸워요. 못 이긴다니까. 그분들은 그거 딱 1단계, 2단계, 3단계 딱 훈련을 딱 받아가지고 평신도는 네가 가서 주. 그 다음에 교회 집사는 네가 가. 이게 단계별이 있어요. 단계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래야 돼.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딱 섞어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보세요. 말이 애매해요. 단호해야 된다. 이게 단호해. 예수 이름으로 단호해야 돼.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해.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무슨 보편적 구원이 어디 있어요? 보편적 구원이. 그러면요 주기철이가 왜 죽냐고. 손양아이가 왜 죽어요. 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냐고. 왜 사도들은요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 사람들이 보편적 구원을 몰라서 뭐 죽은 줄 알아요? 아니래니까요. 보편적 구원을 몰라서 그분들이 순교당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디라고 WCC, 어디라고 WA를 주장하냐고. 어디라고. 뭘 보편적 구원이 뭐 보편적 구원이야.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래 좀 실수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무식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좀 무식해가지고 어부 출신들이니까 그런 헛소리 했다고 쳐. 그러면 그게 헛소리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라고 했냐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말미암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어로 말하면 통하여란 말이에요. 통하여.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의 사상을 딱 하나로 딱 함축으로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을 하나로 딱 줄여내면 이거예요. 아멘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딱 해서 엑기스로 딱 만들어서 딱 이렇게 내놓으면 뭐냐?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이거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 아멘이요? 참. 그래서 이게 사단이가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접근 방법이요. 이단들도요. 사단처럼 성도들에게 와서 뭐 하느냐? 삐뚤어서 얘기해요. 잘 봐요. 이렇게 여기까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와가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가 뭐라 그러냐?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읽어봐. 시작.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 그래서 이 사단이가 이 세상에 나와, 이 사단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세 가지 옷을 뒤집어 쓰고 나온다 그랬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정치입니다. 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의 옷을 입고 나와요. 세 번째가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자, 이 세 가지 옷을 입고 나와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뱀의 옷을 입고 나오죠. 뱀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이 세 가지 옷을 입고 나온다. 정치, 문화, 종교란 말이에요. 예,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삐뚤어서 유혹을 해요. 말씀을 삐뚤어서.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사탄이는 뭐라고요?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야, 만약에 저걸 먹어서 죽을 것 같으면 꼭 먹어서만 죽겠냐? 아니요. 가서 한번 네가 살짝 만져봐. 가서 살짝 만져봐. 그러면 전기가 6만 볼트가 탁 튀겨가지고 팔 꼬시러지는 게 아니고 가서 한번 만져봐. 갔더니 살짝 만져보니까요, 안 죽는 거야. 그 순간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와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그러겠어요. 나무가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처럼 말씀을 획 비틀어 버리니까, 아하, 그렇네. 예수만 구원이 아니잖아 이거. 보편적 구원이잖아 이거. 야, 이렇게 길이 많은데 말이야, 괜히 생고생했네. 이렇게 돼버려. 신앙은 아주 단호해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요, 이단들도 이게 이제 사람을 유혹할 때 딱 찾아온단 말이야. 계십니까? 누구세요? 예, 조금 대화가 필요해서 좀 나왔습니다. 뭐 좀 조사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해서, 그래서 열면, 옛날에는요, 예, 하나님의 교회 여자들이나 또 뭐요, 그 책팔로 다니는 그 파수대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하고도 몇 번 싸워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못 이겼더라고. 아, 이게 끈질기겠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딱 와서 물어보는 게 많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받았지요? 언제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구원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이단들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고 딱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주는 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게 뭐예요? 한번 불러봐. 한번 쳐져서 읽어봐요. 이게 마귀 방법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이단들은 사탄이하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진짜로 먹으면 죽는다 그러냐?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러면요, 이 성경을 딱 펴놓고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은,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잖아요. 사단이가요, 딱 와서 이 아담은 이렇게 딱 눈을 보니까 이놈은 못 건드리겠는 거야.
이게 단단해요, 신앙이. 아, 이거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요, 하와는 딱 보니까 약간 흐물흐물해. 틈이 보이는 거야. 쏙 들어와 버리는 거야. 쏙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니까. 보세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어디 성경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신한 게 뭐예요? 주여 주여잖아요. 주여 하고 신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보세요. 이름을 불러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딱 그러면요, 거기서 홀딱 넘어가 버려. 진짜네요? 그거 봐요. 잘못 배운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 어머니한테 와야 돼. 구원받아요. 신천지한테 와야 구원받아요. 이렇게요, 통일교 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딱 유혹을 해버린다고. 그때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깜빡 속아버린 거야.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추론을 해봤을 때 하와가 벌써 딱 이렇게 됐을 때는요,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빨리 바깥에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 밥 메고 있는 아담을 불러가지고, 빨리 불러가지고, 아담 빨리 와봐. 왜? 어떤 새끼가 왔는데, 뱀 새끼가 왔는데 날 보고 자꾸 이렇게 말하네. 그러면 아담이가요, 물리쳐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지 혼자 해결하는 거야, 이게 하와가.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신앙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요, 부부가 예수를 믿는 건 그래서 좋은 거야. 사람은요, 영원히 충만 못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이오 리듬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래요. 그래서 참요, 그래서요, 자녀들도 결혼을 시킬 때 꼭 예수 믿는 사람 2사람을 시켜야 돼. 그래서 남편이 조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뭐예요? 와이프가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와이프가 좀 힘들 때는요, 또 남편이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대처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치고 넘어가야 된대. 그래? 맞아. 나도 그건 알아. 마태복음 내가 1장 알지. 아니죠, 몇 장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내가 알지. 그래? 그러면 자, 여기 봐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읽어봐.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 불러도 못 가. 그래, 불러도 못 가는 건 내가 인정해.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딱 쳐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의 뜻? 자,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줄게. 요한복음 6장 40절 딱 찾아서 읽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청년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이기는 신앙이잖아요. 이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세상을 이기자. 죄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이게 만유회복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만유회복은 다른 목적이 아니요, 이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신앙. 자, 자,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멘. 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라냐. 아들. 니들 아들 믿어? 아들이 누군지 알아? 예수잖아. 너희들 예수 안 믿잖아. 아들 안 믿잖아. 봐, 니들이 말하는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다만 누구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뜻이 많이 나와 있지만 딱 그걸 함축으로 쭉쭉쭉쭉 들어가서 딱 하나로 딱 만들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막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13권이 딱 이걸 함축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에 의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이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게 성경이요. 아멘이요. 다 치고 넘어가야지.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가. 그건 나도 알아 임마. 그런데 천국 들어간 사람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까?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럼 너희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니? 야,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게 뭐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아?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 예수. 할렐루야요. 딱 쳐버려야 되는 거야. 딱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확신 없는 신앙을 이 원수마귀는 항상 유혹을 하는 거야.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아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참소할 때요, 사단이가 유혹할 때는 단호하게 물리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물리쳐버려. 그런 것 같으네.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봐. 이렇게요, 흐물흐물 할 때 이게 사단이가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이가 세 가지로 유혹을 사람들을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삐뚤어, 말씀을 왜곡되게 해. 말씀을 왜곡되게 해. 삐뚤단 말이에요. 삐뚤어. 말씀을 왜곡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WCC는요 예수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WCC 부산총회 할 때 봤어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요 이게 유튜브가 나가서 참 말을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요 부산총회 끝나고 나서 날아간 거야. 기가 막힙니다. WCC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이가요 말씀을 왜곡해. 아니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랬는데 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냔 말이야.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확신이 없을 때 그래요.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짓이요, 거짓. 거짓으로 유혹을 해요. 거짓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중요한 성경들을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옆에다가 조그마한 수첩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건 적을 거 없어. 성경 구절만 딱 적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뭐라고 했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샀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로 나오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니 이는 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이요, 거짓말이라고. 사단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거짓말을처럼 참말을 놓아요, 참말을. 오늘의 꼭 좌파들이 그래요. 거짓말도요 4번 5번 하면 그게 진실이 된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자기의 본성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인류 역사의 비극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루시퍼 사단이가 선악과를 가지고 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처럼. 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기여돼 버린 거야. 기여돼 버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이 시대마다 일어나는 범죄 유형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범죄 유형이 이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 이 아담과를 유혹했던 사단이는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 세상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둘째 세상도 넘어와서 이 짓거리하고 인류 역사 계속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느냐, 이 짓거리라는 거야. 또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넘어간, 인류 역사에 여기에 넘어간 자들이 다 보면 첫 번째가 누구예요? 이단교들이, 이단교주. 그러니까 이놈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살살 유혹해가지고 뭐 성경 가르쳐 준다고 살살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살살 고식해가지고 뭐냐면 결국 내가 요 유튜브를 집에서 보면 뉴스를 보기 싫어가지고 아유 꼴보기 싫어. 뉴스만 들으면 그냥 정신 분열증이 일어나려고 그래. 아이, 나도 눈이 작지만요, 그 인간도 눈이 짝지져가지고 아이고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그 해방 전후를 해서 우리 조선에서 이제 우리 조선에서 일어났던 그 우리 한국 최초 조선 기독교 사상에 일어났던 그 최초의 이단들을 보니까 와, 무슨 뭐 백백교가 있고 뭐가 뭐 증산도가 있고 나는 그렇게 이단수가 많은지를 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그게 다 이제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거야. 다 흘러내려오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그 집에 가면 시간 날 때 한번 우리 조선에서 일어났던 그 이제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다 봤어? 맞죠? 저거는 뭐 이단의 괴수니까 뭐 다 알겠지. 이동호는 빨갱이고. 그러니까, 이야, 그것들을 보니까. 근데 보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꼭 왕관을 쓰고 저기 가더만 보좌에 가서 딱 앉더만. 이게 바로요. 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래서 이단들도 처음에 생길 때는 보면 뭐 성경을 이렇게 기똥차게 해석하다가 결국은 지가요. 딱 그 자리에 올라가 버려. 이야, 희한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도 있잖아요. 이게 종교잖아요. 정치 보세요. 로마의 황제들 보세요. 로마의 황제들. 전부 다 로마의 황제들이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요? 신격화라잖아요. 신격화. 그게 지금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어디요? 저 북조선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신은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인간이 주체라는 거야. 인간이 주체. 신은 없어. 인간이 주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더 비틀어서 뭐냐? 어버이 수령님이 주체라는 거야. 어버이 수령님이. 이게 북한의 주체사상이라. 세상에 할 것이 없어 그걸 합니까? 이미 죽어서 뼈다구도 안 남은 인간을 말이야. 아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요, 혼미한 영이 덮어서 그래. 혼미한 영이. 그러니까 이단들에 빠지는 거나 이런 거에 빠지는 걸 보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혼미한 영이라니까. 혼미한 영이 덮어버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요, 자, 내가 항상 하잖아요. 사상, 이념, 이것이 뭐냐면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밀어내는 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인 거라면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거요. 영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3대 세습 이 체계가
주체사상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처음에는요 원래 레닌이라든지 막스라든지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인간이 주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러시아,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북한만이 독특한 사상을 만들어낸 게 주체사상이에요. 아바이 수령님이 주체라는 거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아바이 수령님이 주체라는 건 뭐냐면 신이라는 거야. 모든 것이 수령님에 의하여, 수령님을 위하여, 수령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를 흉내를 내. 예수를 흉내를 낸단 말이야. 예수를 흉내를 내. 그래서 이 사단이는 자기가 했던 것처럼 아담도 똑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해서 반역을 하게 함으로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다 똑같아요.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죄의 근본은 똑같단 말이에요. 루시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타락을 한 거야. 아, 그렇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꼭지점은 결국 뭐냐? 이 모든 죄의 꼭지점, 이 죄의 꼭지점이요, 꼭지점이죠. 이 죄의 꼭지점은 뭐냐면 가시여 갓.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죄가요. 꼭지점은 저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생겨날 때도 보면 기존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떤 이 성경적 이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무리를 만들었고 점점점 키운 다음에 그 자리에 뭐에 앉냐면 자기가 보좌 앞에 딱 앉는 거야. 인간이에요. 마지막은 항상 보좌야. 이게 사단의 장난이란 말이야. 사단의 장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기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청년의 신앙이잖아요. 아버지의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뜻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애기의 신앙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청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건데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오늘 만유 회복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 신앙에 대해서는요. 결코 진리에 대해서는 뭐예요?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난주에도 내가 강조하다가 끝냈는데 신앙은요 절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요. 죽을까 하늘로 이러니까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오직 예수. 글쎄 내가 배울 때는 예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또 이거 와서 들어보니까 또 이 보편적 구원이 맞는 것 같으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지 어떻게 예수 하나만 딱 하나님이 속 좁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길을 여러 개를 내놓지 어떻게 한 개만 내놨겠냐. 그거 딱 들어보니까요 그게 홀딱홀딱 빠지는 거란 말이야. 기가 막힌 거 있고. 아니야. 신앙은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 아멘이요? 아멘. 칼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호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를 높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물질을 주시고 자식을 잘 축복해 높은 데 올라가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모든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게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삐뚤어지는 게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줄 아세요? 그냥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아니면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냥 거기에 착각에 탁 빠져가지고 휙쩍 넘어져 버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신 것을 보면 우리가 오후에 이제
오후에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을 세우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보면요, 세상에요 천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장로님까지 되고, 참 그런데요, 그 자리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희끄덕희끄덕 넘어져 버리는 거야. 희끄덕희끄덕 넘어져 버려요. 목사님들도 교회 가요. 개척교회 막 지하실에 있을 때는 쫙 주여 나를 한번 세워주면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교회가 커져서 몇천 명 모이면요 그냥 교만해져 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자리에 앉아 버리는 거야. 절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아멘이요? 아멘.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많이 회복을 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참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박태선이도 마찬가지고, 박태선 장로도요, 사실은요, 바로 그 대신측 계보가 있잖아요. 대신측 계보. 남대문 교회 김치선 박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에레미야.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뭐예요? 눈물의 선지잖아요. 조국의 죄악으로 무너지는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울었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에레미야가 김치선이란 말이에요. 김치선 박사예요. 그 다음에 밑에가 누구요? 누구지? 최복규. 그 다음에 정강훈이요. 이게 이제 대신 측의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계보입니다. 계보. 이 영이 그렇게 흘러요. 김치선의 가슴이 최복규한테 오고, 왜냐면 이게 제자거든. 최복규의 가슴이 정강훈한테 오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한테. 바로 이 김치선 박사의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은 급이에요. 한경직. 이 김치선 박사 교회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야. 누가요? 박태선 장로가. 그런데 이 박태선에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사예요, 평신도 목사님 할 것 없이 모든 걸 통틀어서 최고의 강력한 신의 은사가 누구한테 왔냐? 박태선님한테 왔다 그래요. 박태선 장로. 참 대단한 겁니다. 이 박태선 장로한테 왔는데, 그래서 이 박태선 장로가요, 이 한강에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운 거죠. 이 한강에 이 모래밭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신의 집회를 하면요, 그냥요 병이 다 나버려요. 병이 다 나버려. 그래갖고 심지어는 얼만큼 이 강하게 이 신의 역사가 나타나냐. 이게요, 집회 끝나고 손을 이 세수대에다 손을 여고 한번 이 씻은 이 물을 먹으면 그 물을 먹는 사람이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박태선이가 이렇게 강력한 신의 은사가 딱 나타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확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리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교예요. 성부교. 자, 천부교. 기가 막힌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능력을 주면 마지막에는 꼭 지점이 어디냐면 꼭 여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기로 올라간다고. 그래갖고 타락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뭐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부어주고,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사도 바울의 자세를 가져야 돼.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꼭 전치사를 앞에다가요, 종이라는 말을. 이 종이 뭐냐면 둘로스예요. 이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강제로 노예가 된 노예가 아니고 둘러쓰는 뭐냐면 자원하는 종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를요, 나 예수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다 항상 뭘 붙여요? 종이라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마치자고요. 자,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이게 사도 바울이야, 이게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야. 자,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결정함을. 아멘. 로마서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의 서두를 보면 꼭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종처럼 천해서 그랬냐? 아니에요.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보세요. 어느 사도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합니까? 사도 요한도 대단하지만요, 사도 요한은요, 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1, 2, 3 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권이에요, 5권. 그러니까 요한 1, 2, 3, 4를 한 권으로 보면 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보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약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13권의 기록. 이야, 하나님이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앞에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꼭 붙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죠. 아멘이요? 아멘. 우리는요, 좀 잘못된,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잘 나가면, 조금만 높아지면 벌써 우리가 교만해지고 거들먹거리는데요. 그러면 사탄이가 와요. 사탄이가 와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아멘이요?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이 만유 회복은 다른 게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바울의 자세를 가져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무리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아무리 나를 산꼭대기까지 올려놔도 우리는 종이에요.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 역사의 비극이 뭐냐? 자리싸움이에요, 자리싸움. 전 이걸 하고 마치자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비극이 항상 언제 시작하냐? 자리요, 자리. 자리 싸움이라니까, 자리. 자리요. 최후에 가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윤리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거. 그 인간이 얄짓입니까? 사울은요,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다윗의 죄는 용서를 했어요. 다윗의 죄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가 그 지은 죄를 보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는요, 용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야, 인간이. 그런데 사울은요,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 찾아봐요. 사울 죄가 얼마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립니다. 사울은 버려버려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겠지만, 우리 각도에서 보면 뭐냐? 결국 사울은 자기의 그 자리, 사무엘의 자리, 이것이에요, 이거.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범죄한 사울, 하나님이 패한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범하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뭐라 그랬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어요. 시간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요. 이것이 정확하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야. 한번 따라해. 주 예수. 주 예수. 아멘이요? 주 예수란 말이에요. 주 예수. 예수는 뭐라고?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뭐 올라갈 자리도 없잖아. 우리는 비리비리 해가지고. 근데 또 몰라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또 높이고 쓰실 때는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 해버린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요 이 자리요 자리.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가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뭐냐면 자리를 가지고 왔어. 자리.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하나님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봐야 뭐예요? 피조물이요. 피조물이라니까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걸 망각하면 안 돼.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만유회복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 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멘이요. 나는 낮은 자리에 임하소서. 항상 우리는 낮은 대로 입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자, 이제 빌립보서 한 장을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한 장을 딱 읽어보고,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공무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서 비난하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러면 고장 없습니다. 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만유의 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청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되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하루하루 수고해서 거둬들인 수학의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고 심령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여 건축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의 입으로 호명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이 시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아버지여 갚아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줄지언정 꾸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고 예수를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한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수고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상달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7시 또 수요일 8시 금요일 8시 영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약 한 20분 정도 엑기스의 설교 영상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배 후에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강화문에 나가서 다 외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2박 3일 동안 그 우리가 강화문에서 한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했지만요. 이게 공기 색깔을 지금 바꿨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역시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막 그냥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것보다도 결국 사무엘이가 내가 설교했잖아요. 오전에 설교했어요. 갑자기 하라 그래가지고 새벽 설교하고 오전 설교할 때 위기가 올 때 사무엘의 미스바의 기도, 여러분 다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이게 다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이 기도의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시죠. 박정희 대통령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것이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도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의 후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를 붙잡고 현수막을 그냥 쫙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텔레비전을 하나 보고 있어요. 큰 거 좀, 이거보다 더 큰 거를 내가 지금 하나 봐서 여기다 세우고 현수막을 좀 붙여. 요거 있으니까 현수막이 잘 안 돼가지고 보니까 한 200만 원이면 사겠더라고. 200만 원. 250만 원이면 그 우리 지금 당사에 자유통일당 당사에 그 지금 있어요. 화면이 커요. 그래서 그걸로 세워놓고 좀 이제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라 그런 건 아니고 부당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큰 화면을 갖다 놓고 틀어놓고 지금 우리가 한번 죽게 하면 살기로 한번 우리가 한번 해서, 첫째는 나라를 살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일으키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 복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가정이 다 인가기도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복음화 시켜야 되고. 할렐루야요. 우리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청년의 신앙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이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들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동안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